228페이지 밑에 아랫부분에 한쪽 가로 2번 은혜를 알게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살려줘야 은혜임을 알죠. 그렇잖아요. 은혜로 살려줘야 은혜임을 안다. 예. 백은망덕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저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예, 자녀들이 부모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뭐 어머니날도 만들고 아버지 날도 만들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런 새벽에 나가지고 생선 광주이고 이 집 저 집 팔러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자식은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죠. 효자가. 그런데 만날 뭐 어머니 아버지 놀러나 다니고 어디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돈 등록금 대주고 뭐 하면 불효자식 나오게 돼 있어요. 돈 용돈 적게 준다고 투정하고. 왜 그러냐면 부모가 고생하는 걸 봐야 부모 고생 밑에서 대부분은 다 효자가 나옵니다. 부모 고생 밑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 방법이 그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무덤까지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계시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효력의 원리가 아니라 그 자체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계시. 은혜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은혜는 벌써 창세전에 무조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력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생명력에 기록해 놨으면 지우지를 않아요. 절대 지우지를 않기 때문에 구원 문제로 그렇게 그냥 목사님들이 목을 메고 너 이리야 구원한다, 그거 전부 다 사기죠. 인간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구원하나요? 하나님이 구원시킬 자를 구원시키는 거죠. 내버려둬도. 나 구원 안 받을래 해도 하나님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 구원 안 받을래면 하나님이 답답하지. 내가 만약에 의지가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원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 만들었는데 나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그래 이런 걸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걸 깨닫고 나니까 뭐 확신도 올 뿐만 아니라 알기 쉽게 외아들 하나 낳은 녀석이 이게 조동으로 커가지고 아버지하고 맞붙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하고 겨루어. 아버지 그거 장롱감 사다니까 너 아직 그거 하면 안 된다. 너 앞으로 초등학교 가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 녀석이 아버지를 이기는 방법을 알아요. 그냥 딱 훌렁훌렁 벗고 눈밭으로 그냥 뛰어나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예? 아들 아버지가 답답한 거죠. 애들도 가물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뛰쳐나가서 끌어안고 들어서 그래 사줄게 하고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약복강납턱에서 하나님을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 못 이기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죠. 그러면 야곱만 하나님을 이기나? 우리도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그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이제 나이가 좀 한 60 좀 넘어서 70여 세 되니까 아유 뭐 그냥 애써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시겠지. 그래서 그냥 보고 살고 싶다고 은퇴해 버린 거예요. 70에.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도, 목사님들 이렇게 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래요. 안 오면 되잖아요. 안 오면. 전화해서 목사님 왜 안 오셨습니까? 안 오시니까 섭섭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오시죠. 이렇게 성도들 그러듯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한 분이 오더라도, 오늘은 한 분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셨구나 하고 즐겁게 호주머니 돈 있으면 같이 밥 사 먹고 차 마시고 그러고 하루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무슨 세상 얘기 하겠어요? 만나면 말씀 얘기, 말씀으로 가서 싸우던 얘기, 싸워서 승리한 얘기, 그리고 역시 전했는데 효력이 있다든가 효과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 주고받고 하면서 하루에 보내는 거, 그거 다 말씀 안에서 다 교제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내가 왕성교회에서 강의하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때는 답답했던 게, 물론 어떤 목사님 적극적으로 그냥 다음 주일날 설교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대부분 보면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그래서 목회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살아야죠. 이게 의사가 병 들어가지고 비리비리한데 그 의사한테 가서 병 고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가 영적으로 살아서 그냥 펄펄 배야. 그 목사님 찾아가니까 영적으로 그냥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고, 그럼 자꾸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리가. 그러니까 목회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가 우선 살아서 내 영혼이 살지우고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한 건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장시켜서 쓰시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알게 하려고 해야지,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 한국교회 아니었어요. 자꾸 은혜 받으라 이거야. 은혜 받으라 하면서 그게 이제 부흥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으라. 그거 벌벌 떨어라 이거지. 화상도 보고 음성도 방언도 하고 은혜 받으라.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성경이 나오죠. 아모스서에. 내가 널 버리겠느냐? 널 잊겠느냐? 못 버린다. 내가 잊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힘찬 얘기예요. 정말 든든한 얘기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면, 은혜를 알게 하면, 지금 임상시험 다 거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목회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 가르친다는 것만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성도들도 그것만 남아있어요. 공부한다. 성경 공부하러 간다. 그것밖에. 왜? 성경 공부하면 다시 기억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하고 확신이 오고 힘이 있고. 그러니까 목회는 좀 얄궂어요. 솔직히 얄궂이잖아요. 그냥 성도들 귀 달갑게 만들어서 좀 마음 사가지고 좀, 사실 목사님들 유익이죠. 목사님들 유익하기 위한 거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필요성 이제 강조하고, 그 필요성 다음에 그게 뭔가,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창세전에 예정 다 선택해서 예정 다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그 다섯째 줄 앞부분 보면, 위에서 다섯째 줄,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인간의 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데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에 대한 지엽적인 필요성일 뿐이고 근본적인 필요성은 아니다. 근본적인 필요성은 이제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의도하실 때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깨닫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섭리하시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곧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 율법 아래서 죽게 하셨다가 이게 과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섭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은혜로 살게, 죄로 죽게 하여, 이게 저기서부터 다, 이게 과정 아니죠. 이래서 용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죄로 인간을 죽게 한 다음에, 은혜로 살려서 결국에는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얘기. 제일 밑에 문단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섭리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 예외 없이 다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각주에 보면 곧 죄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였다. 타락의 이전에 아담은 영광에 이르렀으나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섭리하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참 은혜를 안다는 게 참 힘들죠. 또 이렇잖아. 인간들은 아주 패역한 인간은 은혜를 입었어요. 입어서 자기가 참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자기가 베푼 그 사람의 단지에서, 그 사람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를 가요. 왜? 그 사람만 보면 위축이 되니까 항상. 예? 그게 고약한 사람이죠. 그 항상 그냥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정말 존경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할 거 아니라 그럴 정도 자존심이 있으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피할 정도의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야 은혜를 받지 말아야지. 도움을 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뭐 다 가끔 얘기해서 아시지만 집이 없이 살 때 집을 한 채를 지어준다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걸 안 받았어요. 첫째는 교회가 빚이 있고 교회에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나 집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마음으로는 교회다 연보 좀 해라.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에다 연보는 안 하고 나한테는 수십억짜리 집을 사준다고 그래.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박 목사 부자 되게 했다. 할까 하나. 아무개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살게 됐다.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거 참 신앙적으로 큰 피해죠.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죠. 한 서너 차례 자꾸만 그렇게 독촉하는 걸 다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돈 쓸 때를 모르겠으면 은행에다 놓고 저축해 놓고 기다려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깨닫게 되라. 그런데도 교회 빚을 안 갚더라고. 교회 빚을 안 갚는데 나 집 사준다는 말은 야루가 있잖아요. 그 코에 얻어걸리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죠. 안 그래요? 목사님 안 그래요? 그놈은 그 사람이 못돼서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내가 본인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난 아들이라도 당신 같은 아들 그렇게 있기가 쉽지 않다고 난 생각한다. 뭐 건전하게 해보죠. 그러나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려면 교회 빚이 좀 없어지게 하면 좋겠는데 빚은 그냥 있는데 지금 공사는 지금 한창 진행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교회 연봉 안 하고 나한테 뭐 수십억짜리 집을 사준다 말이지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시험에 얻어 걸린다 싶어가지고 깨끗이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지켜줘서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러면서 물론 그 시험에 내가 얻어 걸렸어도 하나님은 나는 버리지는 않죠. 시험에 얻어 걸려서 고통은 더 한번 치르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닌데 차라리 그냥 전셋집으로 가는 게 마음 편겠다. 이런 과정이 오도록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해 갈 거란 말입니다. 보나 마나. 그 하나님께서 딱 집 마련해서 주어줬는데 얼마나 편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집 사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인가 같은 얘기예요. 항상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네,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이 진술을 진행하는 무미한 일이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짓고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고, 그게 전통신학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논리적 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신합력설이죠. 신합력설. 인간이 죄 안 지면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가리키는,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줬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안 지면 내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 신학대학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되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각본 짜놓고 달달달달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게. 그럼 그 책에 해답이 다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답도 없는 놈의 논리를 갖다가 책을 써놓고 그걸 교재로 해서 자꾸 가리키니까. 제가 이렇게 교재, 여기 답이 다 있잖아요. 만들어 놨기에 성경신학 연구소 만들어서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가르치지 말고 정확한 교재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재 갖고 하기는 힘들대요. 교재 갖고 하기는 가기가 힘들대. 그럼 뭐 어떻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가지고 강의하라고 했다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꼭 교재 가지고 아니 꼭 하자는 게 아니라 교재에 기록에 써놓은 그 논리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러려고 성경신학 연구소를 만든 건데 나도 내가 교재 써서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가르치는 거 다 그 생각 하잖아요. 물론 좋아요. 교재 써서 정확하게 뭐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언에 대해서 아니면 방언에 대해서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재를 써서 자기 교재로 가르치는 건 누가 잘못이에요? 그 정확하게 해답이 성경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그러나 그 위에 것 교재가 나와 있는 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교재 없이 가르치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학교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 교재가 현대 유명한 바르트 신학자가 이게 써놓은 거다 하면은 학생들이 뭐 권위에 눌리잖아요. 그럼 교재로 하라면 교수도 자존심이 안 상하고 바르트가 쓴 교재니까. 근데 워낙 박용기는 이름도 없고 생기기도 초라하고 그런데 박용기가 쓴 것 가지고 강의한다는 게 좀 자존심 상했겠죠.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제일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줄.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함이니라. 은혜 행위로 되면 내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교수한테 내가 질문한 거죠. 대학원 그 예정 논문 썼을 때 지도 교수가 예정론 읽어보고는 막 탁월하다고 멘트한 교수인데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탁월하다고 그렇게 엑셀런트하고 선언하니까. 근데 다만 아카데미 가지 못하다 이 학자들을 좀 많이 이용하지 학자들 이용을 안 하거든. 제가 해봤자 진짜 다 틀린 얘기를 이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 다 했더니만 아주 탁월하다고 그렇게 했더니 찾아갔더니만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요. 2-12 올렸을 때 교수님 하나 물어봐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뭐 하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됩니까? 거의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그럼 의가 되는 거 아니라면 율법 범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 의가 되면 죄가 안 되는 거고 의가 안 되면 죄가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 볼 때. 그래 대답 못하니까 고함을 지르더라니까. 그래도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그 고함 소리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싹 썩어는 그 소리가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쓴 거예요.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예정 논문 하나 쓸 때니까 그 교수가 아주 탁월하다고 평가를 해주니까 글 쓸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에 막 더구나 막 똑똑하고 잘나서 싹 대답 못하니까 그렇게 막 나한테 외찍낸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있는데 뭐 사도 바울이. 만일 의뢰로 되는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은혜로 구원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기를 왜 지켜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니 그래요. 그거 지키면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앞뒤 재는 양반이니까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의가 안 되는 거 뭐로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고 뭐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남의 거 도둑질 안 한 거 어젯밤 은행 안 튼 거 난 의인이다. 엄청난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니까 의인이지. 은혜 다 걷어버리면 죄 중에 죄이죠. 죄덩어리죠. 죄덩어리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목사님하고 지금 의견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보다도 젊고 주목성이 세다고 한 방 그냥 얻어치는 거예요. 딱 만져봐서 참아버려. 안 그러면 돌멩이 들어서 그냥 맞박을 깨버려. 참아줘요. 그 참아줘요. 내가 참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차하니 뭐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께서 참게 한 거니까 참았다고 잘날 척해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못 살아도 움츠러들 것도 없고 너희들은 나를 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 은혜로 덮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남들이 천대받고 멸시한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뭘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뭐 잘난 척하고 어깨에 웃을 내면서 살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은혜고 내 죄가 다 사라지는 것도 은혜고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이라는 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은혜의 목적이라는 게 은혜의 영광이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하고 그렇게 한 뭔가 그 이유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자, 그 다음 문단 보십시다. 231페이지 두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을 언약하셨다. 그런데 이 언약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래서 뭐 구원은 행위냐 믿음이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회 학생회 이제 일을 하는데 토론회 한다고 신앙 토론회 한다고 뭐 해서 전도사님이 주제를 내줘요. 구원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리고 이제 행함 주장하는 사람, 믿음 주장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그렇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더 율법 문제가 이게 되게 걸리잖아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행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을 지금 신학자들이 못 넘어갑니다. 어떤 신학자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행위와 의,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 믿음의 행위. 행위가 믿음의 소유여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란 말을 안 쓰니까 믿음과 행위 이걸 대등하게 대등접속사 써서 믿음과 행위라고 해놓으니까 벌써 갈등이 오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이게 믿음의 행위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행함이죠. 행함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목사님, 목사님, 내가 늦게 들어다 보니까 저 문 밖에 금반지가 하나 떨어졌다. 근데 내가 시간이 바빠서 그냥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믿어지면 가요 안 가요?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박 목사가 거짓말 안 하겠지. 금반지 주워도 갈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산에 갔는데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금맥을 내가 봤다. 진짜 금이더라. 그럼 가십시다. 꽃게이 가지고. 행동이 나서죠. 믿어지니까 내 말이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왜? 이삭 낳을 때 잉태할 때 이가 앞으로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했어요. 그게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이름도 졌는데 그걸 갖다 바치라니까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두고 하나님 약속 언약 이룬다. 그게 믿어지니까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지 믿음이 제거된 내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과 행위는 잘못된 용어예요.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이 행하게 했으니까 행함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 것이고 내 의의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걸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은혜 가운데 늘 마음이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그렇게 살게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하는데 늘 불안하게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는지 율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일을 행하고 사는 건지 되게 불안하죠. 일반 성도들은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공갈치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마지막 문단 이러기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분명하죠. 확실하고 분명. 근데 이게 서구 신학자들이 전해준 신학적 논리가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아주 매끈매끈하게 김닦여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보여요. 그냥 지나치죠. 그냥.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원하지 않는 건 그냥 지나간다니까.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거예요. 왜 성경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자, 이 말을 왜 했을까? 이 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이제 성경이 보이는데 뭐 유명하잖아요.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설교하는 게 아주 그게 개혁파 교회에 유명한 아주 전통이 됐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학 시간에 교수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성경 구절을 본문을 두 절 내지 세 절 이상을 읽지 말아라. 본문 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면 읽자마자 아유 오늘 또 지루하겠구나. 미리 잔다 이거야. 그냥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 싹 읽어야 한번 들어보자. 다 듣는다는 거죠. 그게 아주 숙달되어 있으니까 앞뒤 구절 관계없이 한 구절만 떼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한 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그 의미가 정해지는 건데 한 구를 읽고 자기 마음대로 설명한다니까. 문장하고는 관계없이. 그 아까 저 목사님도 성경 본문에서 안 떠나고 했다.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의 제목이라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그렇지 본문 안 떠나는 거죠. 그런 식인지 설교죠.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 왜? 저를 믿는 자 구원 얻는다. 그 다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 구원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냈다. 문맥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그렇게 설명을 안 하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으니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본문 안 떠나기는 했지만 영 문맥과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없잖아요. 왜 자꾸 자, 그래서 거기에 두 번째 문단 32페이지, 232페이지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아담이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계속하여 그리스도 은혜와 아담의 범죄는 다르다고 하면서 이르기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을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에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성경적 뒷받침을 본문을 직접 본문에 넣어서 성경 본문을 본문에 넣어서 설명해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성에는 너무 분명하고 그 밑에 233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드디어 탕자 비유 등장하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내보내는 목적은 아들을 싫어서 미워서 망하라고 내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은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보내는 이유가 있어야죠. 아담도 에덴 동산 때 쫓아야 되는데 쫓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불순종이 필요하고. 그래 내쫓아요. 내쫓으면 죽으라고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 탕자 비유가 얼마나 간단한 성경의 줄거리인지를 큰 대맥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건데 아담이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말한 세계관과 만나잖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김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세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죄짓고 살다가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세계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한 세계관은 탕자 비유고 사도 바울이 말한 세계관의 요점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탕자 비유의 깊이가 난 굉장히 깊은 것이었다. 요 책을 쓰고 철저하게 확인한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쫓겨나지 않고 아버지와 더불어 산 큰아들. 그게 이제 거기 나오죠. 2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막 아버지가 막 탕자 들고 막 금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광경을 본 큰 아들은 불평이 대단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냥 나면서부터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더 욕심도 많고 더 에고이즘이고 자기를 위해 이해하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나갔다 와야죠. 다시 한번 망했다가 또 일어나야 돼요. 왕창 망해서 이제는 끝났구나 했는데 난데없이 또 일어나게 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또 한참 살다 보면 잊어버려 또.
아, 내가 참 수완이 좋구나. 그때 내가 판단 잘했지. 그때 그 아파트 청약 내가 잘 넣은 거야. 전부 자기가 잘한 거죠. 그때 성경신학을 하게 되면 나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꼭 기억 하나 해야 됐어요. 성경신학을 하면 할수록 나라는 게 자꾸 없어져요. 나라는 걸.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나라는 게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잊어지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만큼 내가 사라져요. 그 어느 것이 먼저냐? 나는 여호와에게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만큼 나라는 게 사라져요. 나라는 게 사라지면 자존심 상할 것도 없잖아요. 저놈 도둑놈이야. 그럼 맞아, 나 도둑놈이야. 왜? 욕심내고 살았으니까 도둑놈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엉뚱한 막 비난 듣고 막 억울한 얘기 듣고 좀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할 때 순간 내가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분이 일어나게 되고, 야, 이거 묵직이라도 준비해 놔야 되겠다 해서 불러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녹음합시다. 이 집까지 했으니까 내가 녹음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펑펑 울어요. 저 사람 잘못하면 자살하겠구나. 그래서 아이고 그만합시다.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까 막 펑펑 울어버려요. 이게 뜬 소문 듣고 자꾸 그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하는 얘기가 누가 한 사람이 어쩌면 이럴 거야. 그러면 저쪽 가서 아무개가 그랬을 거라고 그래. 그러면 아무개가 그랬대. 정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엉터리 소리가 막 진짜 말로 들려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한동안 고민하면서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네가 살았구나 싶어. 그 사람들이 박 목사가 교회돈 뭐 이렇게 해먹었다니까. 아니 내가 실제로 뭐 교회돈 얼마를 내가 해먹은 건 아니지만 욕심냈으면 나도 도둑놈이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고 맞는 얘기야. 맞아. 나쁜 놈이야. 거짓말 잘하는 거야. 욕심이 많어. 이런 얘기 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히 와요. 처음에는 맞아, 나도 그래. 그럼 당신은 안 그래?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게 왜? 내가 좀 위안 받으려고. 나만 그런가 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려. 누가 나쁜 놈은 그러면 나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나쁜 놈 아니면 어떻게 은혜로 살아? 성경 신학의 해답이 너무 간단하게 있는 걸 그냥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그냥 남에게 억울한 얘기 들으면 모함 소리 들으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간단해요. 배경 듣는 건? 내 거 아니구만. 목사님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좀 읽고 끝내십시다. 사도 바울은 2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사도 바울은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사랑을 확증했단 말은 계시해 주었다는 얘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시는 계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사랑했다는 걸 확증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아버지가 용돈 좀 올려주면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이 아닌데, 사랑의 증거인데,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럼 용돈 안 주면 사랑 안 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그 용돈 주면 사랑하는 거고, 밥 사주면 사랑하는 거고, 밥 안 사주면 안 사랑하는 거고. 그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는 그런 언어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얄팍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모함해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전부터 사랑했다. 맞죠?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더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야망도 없고, 그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한 게 아니라 영원전 그 사랑을 확증해 준 거죠. 요컨대 거의 조금 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르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하나님께 뭘 이렇게 좀 잘 해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배은망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이니까. 부모님은, 세상 부모는 그냥 아버지 속이나 썩이고 아버지 면전이나 신부이나 깨끼게 하고 망나니 같은 아들은 호적을 파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인간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관없어요. 그게 바로 아가서 아닙니까? 연줄에서 이제 그렇게 아가서 같은 거 생각하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세상 시커먼 그 이쁘지도 않은 거 데리다가 아내 삼아서 솔로몬이가 딱 사는데 술람이 검은 여자 아니에요. 검은이 시커먼 여자. 와서 시집와서 살면 왕이 그래도 아내로 삼아서 했으면 황송감사하고 그냥 응? 잘 살아야지. 이게 엉덩이 뿔나가지고 바람피기 시작하지만 나가서 다른 남자들하고 외관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만신창이가 다 되지. 만신창이가 여자가 술람이가. 그런데도 솔로몬은 꿈속에서 찾아요. 금방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그 아가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성,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가서라고 딱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신학 구조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만 설명해 줘도 자꾸 성도들의 신앙이 쑥 자라나죠. 결론. 요컨대 35페이지 두 번째 주. 요컨대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죄의 근본적인 필요성은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으로써 위에 살게 하심으로써 죽게 하여 살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 문제 남아있죠. 질문 던지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가? 여기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저 새끼가 저거 좀 은혜를 알고 뭘 보답을 해야 하는데 저놈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다.
인간 때문에 불만이 없는 봄이다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결국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하시려고,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의 감정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만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찬양하면 누가 좋아요? 인간은 내가 한 목사님을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한 목사님이 좋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대부분.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하나님 기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든 욕을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누가 좋으냐? 찬양은 자기가 좋죠. 아니 아들 고시에 패스하니까 그냥 친구들 불러 잔치하면서 아들 자랑하죠. 누가 좋아요? 아버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좋으니까. 하나님 자랑하면 내가 좋지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니라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피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제 은혜의 목적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1시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동역자들, 정말 서로 진리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이렇게 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로 견고하게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라도 싸워야 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